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주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첫 시간으로 데살로니가전서가 쓰여진 기록 배경이나 기록 목적 등의 이 서론과 함께 또 1장 1절의 인사말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그 서론적인 내용으로서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고린도죠.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전도 2차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가다가 이제 짧은 한 3번의 안식일 동안을 통해서 세우게 된 교회로서 나중에 거기서 또 이제 떨어져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주 한 51년경에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정말 그들을 위해서 파송했던 이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받았죠. 그들이 바울 사도를 아주 사랑하고 있고 믿음에 굳게 서 있다라는 소식을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감사와 칭찬과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또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데살로니가서가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서는 최초의 서신서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주 51년경에. 그러면서 또 이 재림에 대해서도 가르치게 하는 또 이 재림뿐만 아니라 부도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직 탄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약간의 부도덕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교훈하기 위해서 또 쓴 목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칭찬하고 이러한 목적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이런 목적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교훈하기 위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이제 바울 사도가 짧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효과를 얻게 된 사실을 보면서 이 복음 전파의 모범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갈 수가 있겠고요. 또 그와 같이 어린 교회이지만 정말 바람직한 그런 바른 신앙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는 또 우리가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더 우선적인 동기로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었던 이유와 같이 재림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고 정말 더 세밀하게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이제 1장 1절의 인사말 속에서 다른 인사말들과 같이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그 이면에 이미 이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모습도 엿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은 이 발신자가 이제 3명이 나왔죠. 바울과 실바나 디모데가 나왔는데 먼저 바울을 통해서는 그가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교인들과 아주 뜨거운 관계와 또 신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파를 했다라는 그런 모범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디모데나 실바나를 통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화로운 그러한 정말 조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런 모범을 보이고 있었던 모습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수신자들을 통해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까? 어떤 모범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주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까지 우리가 참고해 봤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대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빨리 정말 바른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모범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대사로니가서 본문으로 들어가는 첫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감사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마지막 4, 5장에서는 뭐 재림의 문제를 비롯해서 그들의 문제를 이제 교훈하고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감사와 칭찬과 위로의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에 결국 또한 모범적인 그러한 복음 전파의 모습이나 또 신앙의 모습이 함께 담겨져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이자 또 하나님께 그러므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또 이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바로 이제 보여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쭉 보여집니다. 많이들 인사말 다음에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죠.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서 중에 목회 서신이나 이런 걸 빼고 교회 서신 있죠.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서는 전에 골로새서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서신에서 다 나옵니다. 이런 감사, 하나님께 감사, 이들 때문에 감사하는 이런 내용이 말이죠. 갈라디아서는 이 어떤 그 율법 준수의 문제 때문에 아주 급하게 그걸 썼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많이. 그래서 주로 바로 그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없지만 그 외에는 거의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들도 그냥 의뢰의 형식적으로 그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한 감사의 어떤 내용으로 다 이렇게 이빨림의 얘기가 아니라요. 그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이제 이 내용 가운데서도 전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도 이제 그들에 맞춰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빨리고 무슨 뭐 우리가 그런 거 잘하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의 자칫하면 거짓이 되기 때문에 거짓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짓의 목적은 뭡니까? 그런 거짓의 목적은 자기 잘 보이기 위해서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정말 비열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 자체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오늘 이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모습이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이 가운데서도 오늘부터도 또 벌써 모범적인 그러한 복음 전파의 모습, 또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 이제 다시금 지난주에 엿보여진 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직접 보여지게 되는데 그것들을 함께 이제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절과 3절. 처음 이제 2절과 3절은 2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과 함께 3절에서는 그에 대한 이유를 말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감사와 칭찬의 모습이요. 먼저 2절은요. 2절은 다른 바울 서신서에서도 이 초반부에 거의 같은 형태로 나오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죠. 바로 우리는 이제 바울 일행인 바울과 뭐 실로아나와 디모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리라는 건 너희 모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너희 모두 교인들 모두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과 함께 그 뒤에 그렇게 항상 감사하는 시기를 보여주는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이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여기 말함은이라는 말은요, 원어상 현재 분사로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말하면서 뭐뭐 하면서 이런 거죠. 말하면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과 또 그것이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말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거의 같은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데 마치 그냥 늘 감사하다가 기도할 때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전반적으로 보면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한다 이런 겁니다. 그때가 이제 이 시기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자,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가 전에 골로새서 때도 보았듯이 모두 어떤 육신적인 이유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요. 바로 그들에 대한 복음 전파와 믿음 성장이라는 영적인 이유 차원의 감사라는 것이 또 공통적인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들과. 골로새서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필수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절대 육신적인 이유로 감사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영적인 이유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육신적인 것이 잘 되었거나 또 잘 못 되었거나에 따라서 감사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요. 영적인 곳에 잘 보존이 되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는 영적인 것이 이런 상태에 관심을 두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이 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 영적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안 좋으면요, 예? 영적으로 안 좋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감사하지 말라는 거. 이건 아니죠. 그때 회의에 들어가서 회의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또 중보하면서 그런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두어서 그걸로 감사하거나 아니면 회의하고 또 중보하고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3절에서는 그 감사의 이유를 말하는 내용이 이 또한 다른 서신서들과 같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감사의 이유들도 다들 이렇게 다 조금씩 나오게 되죠. 다 뒷부분에. 자, 이 내용도 이제 다른 몇몇 서신서들과 이제 비슷한 내용을 또 말씀합니다. 비슷해요. 특히 전에 보았던 골로새서와 가장 유사하게 공교롭게 또 그렇게 됩니다. 본 지 얼마 안 되었던 골로새서와 또 가장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모두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말씀하는 데가 거기나 여기 정도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거의 직접 거기 나오는 것은 자, 그 밖에 다른 서신서에서는 흔히 믿음 위주로 이제 말씀하며 이제 감사한다는 이유가 믿음 위주로 말씀하며 때로 믿음과 사랑이나 또 믿음과 소망 차원에서만 말씀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그죠? 자, 하지만 또 골로새서와도 좀 다른 것은요. 골로새서 때는 믿음과 사랑을 먼저 말씀하며 그 믿음과 사랑은 소망 때문이었고 또 그 소망은 복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며 그 소망이 믿음과 사랑의 원인처럼 말씀되며 서로 약간 분리된 이런 느낌이었다. 믿음과 사랑은 이제 하나처럼 이렇게 묶여 있지만 소망은 이렇게 분리된 그러한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그 세 가지가 좀 더 대등하게 분리되는 것보다도 다 이렇게 대등하게 그대로 이렇게 동등하게 말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말에 여기 보시면은 뭐 믿음의 역사라는 말, 그죠? 사랑의 수고라는 말, 소망의 인내라는 말 이런 것들이 동등하게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대등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감사의 말에서는 우리 신앙의 3대 요소죠. 대표적인 3대 요소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장 뚜렷하게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뚜렷하게 이 감사의 이유로서 말하는 것 중에서 이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말씀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자, 그럼 먼저 이 믿음과 사랑은 뭡니까? 믿음과 행함 차원이 되죠. 그리고 소망은 영적인 것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겁니다. 다 믿음 차원 영적인 것. 그래서 이 소망도 믿음 차원이긴 해죠. 사실은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3대 요소가 됩니다. 반드시 사랑도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소망도 있어야 되죠. 그죠? 이 땅 바라보는 게 아니죠. 소망이라는 건. 사랑은 믿음을 증명하는 차원이 되는 것이고, 이제 쉽게 말해서, 어쨌든 그런 세 가지 요소가 다 이렇게 묶여야 진짜 신앙이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뭐 듣기 편하라고 무슨 이 말들이 너무 좋다 이래갖고 무슨 이거 무슨 형제 의미는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인데요. 다 여기에 이제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딱 이렇게 바울 사도나 이걸 통해서 딱 풀어서 이제 딱 여기 딱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고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 역사. 이 말은 원어로 다른 말로 이제 번역하자면 노역, 행위, 노역, 그죠? 노동하는 거, 노역, 아니면 행위. 를 뜻하는 말로서 신약 이제 성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곳곳에 이제 몇몇 곳에 행위라는 말로 더 번역되어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역사라는 말로 번역됐지만 에르곤이라는 이제 원어로서 그래서 어쨌든 행위라는 말로 원래 더 번역이 더 많이 이제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믿음의 반대 차원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때 나왔던 행위들은 주로 다 믿음의 반대 차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차원이죠. 그럴 때 나오는 행위의 이제 말로서 이제 쓰였던 말입니다. 그런데 또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요, 행함으로 번역된 말이기도 합니다. 행위로도 번역할 수도 있었어요. 이 야고보서에서도 뭐 똑같은 말인데 에르곤. 근데 이제 어쨌든 행함으로 이제 어쨌든 거기서 번역했던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그 행함이 뭡니까? 진정한 믿음, 정말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행함도 믿음과 함께 반드시 보여야 믿음이 증명된다고 말씀하며 나오고 있었고 말입니다. 아까는 믿음과 대치되고 믿음을 반대 차원의 행위였다면 여기서는 믿음과 일치된 그 차원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번역되어 원어를 보면 다 그렇게 다 쓰이고 있습니다. 자, 전자의 그 행위는요, 로마서나 뭐 갈라디아서 나왔던 그런 거기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행위는 믿음 이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믿음과 대치되는 것이고요. 믿음 이전에 이 사람은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로서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 자기는 율법은 딱 의지해서 예수님 우리 안 믿어요. 예수님 저거 이단 지금까지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 유대교.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이전의 행위, 그걸 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는 대치되는 것이죠. 그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 이전에 너희들 믿어야 돼. 믿음이야. 이게 전 세계 누구나에게 주신 은혜의 차원의 구원의 방편이야. 은혜의 방편이고 구원 얻게 하는 그 길이야. 너희들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만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너희들만 구원받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만 이걸 얘기할 때에 믿음 이전의 그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에서 나오는 그 행위, 그 말은 믿음 이후에 이제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믿기 전 상태였고 이제 믿었다 하면 믿은 다음에 보여야 할 믿음의 행위가 또 있어요. 그게 행함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 근데 요 부분들을 지금 예정론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해요.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하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지금 간단하게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매번 말씀드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알아야죠. 이 정도면요. 그렇게 지금 이제 알고 있는데 몰라. 수많은 학자까지도 마찬가지고 예정론자를 비롯해서 모릅니다.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는 모습이 뭡니까? 행위는 무조건 배척해요. 아까 전자의 경우만 따라가죠. 그건 믿음에 반대되는 거야. 믿기 이전이라니까요, 그거는요. 근데 맨날 그것만 얘기해요. 전체의 어떤 그 상황도 모르고 그냥 행위는 배척시켜버려요. 죽여버려요. 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죠. 아까 야곱에서 나왔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진짜 믿음이 증명되지가 않아요. 죽은 믿음이야. 그래서 죽은 믿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지옥에 가요. 그거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정론의 가장 큰 그 피해는 뭐라고 했어요? 늘 말씀드리죠. 예정론이 막 여러 가지 교리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나님 주권이 나오고 5대 교리가 나오고 뭘 다 막 정신없이 만들어놨는데 그걸 땅 떨어지는 한 가지 딱 가장 폐해가 뭡니까? 행함을 죽여놓은 거예요. 이거만 알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죽여놓은 거, 그 교리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서. 이거 때문에 죽겠거든. 옥죄는 것 같거든, 자기가 막. 신앙생활 할 때 죽으려고 그러거든. 막 죽겠거든. 이거 하기 싫어갖고. 대충 내 믿는다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 그거가 딱 결부가 된 예정론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쫓아가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 삼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그렇게 옥죄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죠. 뭐 어떤 저번에 목사님 이 동영상을 보다가 자기는 뭐가 없었으면 뭐 그냥 죄 쪽으로 나아갔을 것이래. 뭐 이렇게 규제가 없었으면 이 말도 다 잘못된 것이죠. 규제가 없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것인데 무슨 그냥 자기는 마음은 저쪽에 있었다. 딱 내버려가 뒀더니 절로 갔다는 거예요. 무슨 뭐 억지로 하는 차원이 아니죠. 억지로 하는 차원. 억지로 하다가 언제까지 갑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는 진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나와지는 거죠. 그걸 행여라도 그것을 잠깐 내가 그걸 소홀했으면 그걸 또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거기서 당연히 나와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뜻대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게 구원인데 무슨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거 하나님을 주인 삼지도 않고 내가 구원 얻으려고 띡 하고 구원 얻으면 딱 끝나고 무슨 다 얻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형식적이고 껍데기 차원이고 살짝 뭐 위장해갖고 요거 얻어내려고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도 뭐 잘못했다고 아무나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 아니에요.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걸로 다 결정을 끝나시는 분이신데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자리에 우리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게 믿음인데요. 이 땅에서부터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믿음인데요. 그걸 갖고 그냥 근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야 사람들은. 그 예정론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 여러 가지 말로 포장해놨어요. 위장해놨는데 그 땅 떨어진 결과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거 실체를 몰라. 그 실체를 사람들은 몰라요. 이 구분도 못하고 이 실체도 모르고 그러니 온통 다 예정론이 휩쓸려가서 다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아주 소수가 있을 뿐이죠, 지금. 자, 그렇다면 어쨌든 여기서 이 역사라는 말, 행위죠, 행위라는 말은 믿음에 대치된 말로 쓴 겁니까? 아니면 믿음에 일치된 말로 쓴 것입니까? 바로 믿음에 일치된 말로 쓴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보여야 할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인 거룩과 순종과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보아왔듯이 거룩과 순종과 사랑.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해 받았지만 이와 같은 진정한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보이는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그리고 그것은 지난주 보았듯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연합하며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행함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연합했던 그런 모습 때문인 것이죠. 짧은 시간인데도 그게 원인이 되어서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다 할지라도 짧았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제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부터 사실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고 너도 십자가야 된다는 걸 복음 처음부터 가르쳐 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처음부터 돌이키면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이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기 받아들여요. 네. 자, 다음 이번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이란 말은 앞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의 그 일부인데요. 그죠? 사랑은 여기 따로 말하면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로 말하면. 그 행위가 결국 그 행위, 아까 믿음의 행위라는 그 행위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거룩과 순종, 그죠? 거룩. 순종을 해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를 거룩해라. 그죠? 죄 짓지 않고. 순종해야 죄 짓지 않고 거룩한 건데.
순종의 또 핵심적인 내용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그걸 행해 나가는 거예요. 뭘 행하죠? 근데 결국 이렇게 취약하면 그거예요. 취약하면 그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딱 나오는 것이죠. 행위의 대표적인 어떤 모습으로서. 자, 그래서 앞에 그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주로 믿음에 반드시 따라야 할 행함 있는 진정한 믿음 있음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것을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인정하는 그러한 말이 된다면요. 여기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주로 그 믿음의 행위의 대표적인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이제 그 모습을 인정하는 그런 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반드시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그 사랑을 또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 사랑을 수고라는 말과 함께 쓴 것은 어떤 의미 때문일까요? 이 수고라는 말은 원어상 고된 일, 고통이라는 뜻이 함께 있는 말입니다. 고통, 고된 일. 그러기에 이는 사랑의 행위가 그만큼 고되고 수고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데 그치지 않고 그 행동과 실천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행동과 실천.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며 수고하는 그런 고된 일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며 수고하는 그런 일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고요,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모습, 이런 생활을 당연히 하게 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이 수고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이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형제, 이웃 사랑.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구제, 봉사, 그죠? 또 복음 전파, 봉사나 뭐 구제나 복음 전파, 결정적인 건 복음 전파죠. 그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어째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나와야, 따라 보여져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이런 것이 없이 입술로만, 내지는 관념적으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덧붙여서 수고라는 말을.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골로새서나 다른 서신서와는 좀 다르게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칫하면 추상적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나 믿음, 나 사랑해, 뭐 이렇게 말로 끝나고 추상적으로 끝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딱 이런 단어를 뒤에 붙여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자, 그리고 이 서신서가 바울의 최초의 서신서이고 이 서신서도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돌려봤을 것이기 때문에 뭐 사본을 이렇게 딱 적죠. 그때는 복사가 없으니까 일일이 다 적으면 되죠. 적어갖고 돌려보는 것이었고 돌려봤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에서는 뭐 이것들에 대해서 더 큰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지라도 이러한 내용들, 그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내포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는 것이 전서가 하고 있는 거 처음에 이제 서신서기 때문에. 자, 다음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여기도 인내라는 말이 원어상 지속한다, 뭐 견딘다, 또 확고부동. 이 확고부동하다는 의미가 함께 있는 말이라서요.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견디며 지속하라. 흔들리거나 막 소망을 갖고 있는데 막 그러지 말고 견디면서 지속하라. 라는 의미로 이 인내라는 말을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말로 하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죠. 그 소망을 주로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이 인내라는 말과 함께 무언가 견뎌야 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곳 당시 배경상 유대인들의 박해와 함께 또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소망, 바로 직결되는 거, 재림, 그죠? 그것에 이제 오해, 그것도 잘 너희들이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자, 그거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주된 것이죠. 더 인내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 이 소망의 인내란 말 앞에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이란 말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앞서 믿음과 사랑 모두에 적용시킨 번역본도 있지만요. 다 거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한 번역을 한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상으로는 소망에 국한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이제 이 소망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이라는 소망에 이제 국한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소망이 하늘의 소망 이전에 그와 비슷하긴 하지만 골로새서에는 하늘의 소망을 좀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그 이전 전 단계로서의 그 재림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재림이 이루어질 때 종말이 오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같은 차원이긴 하지만 그 약간 전 단계가 됩니다. 어쨌든 재림의 소망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소망의 인내라는 말은 나중에 4장, 5장에 나올 것처럼 반드시 있을 재림의 소망을 갖고 늘 깨어있으라는 의미로 쓴 말이 또 될 것입니다. 늘 깨어있으라. 인내하라는 것이 늘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재림 소망. 자,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의 소망은 인내로 지속되어야 하고요. 견뎌야 하는 것이지 한 번 가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 소망 갖고 있어. 근데 여기 인내라는 말이 붙어있지. 이게 계속 이것도 지속되고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늘 깨어 지속하지 않으면 금방 사그라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 소망도. 그것을 안 바라봐요.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졸고 있죠. 그리고 깨어있지 않고 졸고 딴 거 바라보고 있고 소망을 인내 가운데 늘 깨어서 그것을 지속해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언제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망까지도 마찬가지고 소망까지도 언제 한 번 나 가졌었어 옛날에. 나 갖고 있는 것 같아. 뭐 옛날에 가졌다 그러니까 나 지금 갖고 있는 거 했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갖고 있는 늘 확인해야 돼요. 늘 깨어있는 걸 확인하면서 정말 그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느냐. 제 이름을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런 걸 늘 점검하면서 인내 가운데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 지속의 말씀들을 안 하죠. 신앙의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또 얘기를 안 해요. 맨날 단번 어떤 성, 히브리서에서 단번에 단 한 번. 이런 거 얼마나 더 그 의미도 그 의미가 아니고 또 갖다 쓰기 또 좋아하겠죠. 어쨌든 옛날 여러 가지예요. 한 번 믿었냐? 한 번. 단회성. 그걸 강조하지 지속성을 강조하는 이 단회성은 다 거짓 믿음밖에 안 됩니다. 중에. 가짜 믿음 다 지금 없어. 죽은 믿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속성이 늘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자,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신앙 요소가 여기에서는요. 다른 것보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다른 것보다 더 행동적이고 현재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적이죠. 행동적이고 그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수고, 막 실천과 행동이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 계속 너 하고 있느냐 현재성. 이게 더 제대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요. 자, 다음 이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기억함이니라는 말도 현재 분사형으로서 앞서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그죠? 너희를 말한다. 2절에서 말한다라는 말과 같이 현재 분사형인데 기억함이니라는 것도요. 그래서 기억하면서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하면서. 하면서죠. 그래서 앞서 2절에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이 세 가지 신앙 요소들을 떠올리고 회상하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또 이걸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니까 이게 더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즉 이들의 바르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감사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때로 이 감사의 이유에 이어서 그들을 향한 또 다른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보다 다음 4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들이 정말 바른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기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 4절과 같이 이제 4절 더 이제 정말 귀한 말씀을 하죠. 이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4절이 짧지만요. 이 바울 서신서 중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말입니다. 이들의 이런 바르고 진정한 신앙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이죠. 여기만 나와요. 이 4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그들이 앞서 3절과 같이 바르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기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음을 보이면서 이렇게 형제들아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앞서 그 바른 신앙 때문이죠. 잘 봐야 됩니다. 야, 얘들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지금 아주 이 말을 덧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랑하심을 받은이란 말이 원어상 현재 완료 분사예요. 아까 현재 분사, 완료 분사, 과거로부터 쭉 해왔었던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거죠. 그런 의미로서 그래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예전부터 그 보인 이후로 계속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음, 그때부터 해서 계속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심을 받고 있음, 여기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이 말에서 택하심이라는 말이 나오기에 또 예정론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창세전 예정과 선택, 교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후딱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여기에 문맥상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명확히 보여지고 있는데도 자기들도 앞에선 잘 나가요. 잘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도 이 부분에 오면 확 또 예정으로 확 넘어가요. 희한합니다. 희한 사람들. 희한해요. 학자들도 봐도 그렇고. 정말 희한해요. 이상한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예정론에 한번 물들면은요, 정말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이거 어떻게 끄집어낼 방법이 없을 정도로 완전 추종자 내지는 맹목적 신봉자가 돼요. 완전히 맹목적으로 신봉해버려요. 이것만 나오면 꿀꺽하고 예정을 확 넘어가. 그 교리를 어떻게 버릴 생각을 안 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면. 머리가 딱 굳어버려요. 그거 한번 딱 들어가 버리면 잘 하다가도 딱 보면 딱 거기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경직되거나 딱 굳어서 그걸 쫙 가야만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사람들 보면. 자, 그럼 이 택하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서 택하심은 바로 2절에도 감사란 말로 또 엿보여 벌써 2절에도 그 내용이 3절에서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또 4절에도 지금 방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이란 말로도 더 확인됐던 바로 그들의 바르고 진정한 신앙 때문인 것이죠. 지금 앞에 그대로 얘기했죠. 그래서 그냥 사랑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택하심 이렇게 딱 얘기 나오잖아요. 같은 차원에서. 이게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근데도 희한하게 아주 어처구니없이 거기다 껴맞춰요. 예정론에다가.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말도 안 되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모순이 팡팡팡 튀어나와요. 모순이. 말도 안 되는 모순들이 막 나옵니다. 그것도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막 껴맞히고 게다가 결국에는 모순으로 끝나고 말죠. 생각 덮어도 끝나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고 그걸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당신도 알잖아요.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도 보이잖아요. 당신도 눈 감고 쫓아가 당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당신 그 쫓아가는 사람도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이 모습이 보통 보여야죠, 이게.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모순이 등 하고 널브러져 있는데 그거를 자기는 못 봤다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당신도 이제는 저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한테 할 말이 없어져요. 근데도 그렇게 쫓아가고 있어요.
자, 이 택하심이나 부르심이라는 말은 항상 믿음 때문이거나 아니면 믿음을 달리 나타내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그 사실이 분명히 보여지면서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믿음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때문에 딱 택하심이라는 말이 딱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아노라라는 말은 앞서 사랑하심을 받은 이란 말과 같이 이제 원어상 현재 완료 분사형입니다. 이렇게 막 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 이후, 그들이 그런 신앙을 보인 이후 그렇게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받아왔다는 것을 계속 알아왔다는 것이죠. 알아왔다. 안원이 한다는 것이 알아왔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기에 더욱 신앙이나 믿음과 관련됨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인 말이죠. 이들이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택하심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이런 것이죠. 과거로부터 해서. 믿음 때문에, 아까 살아가심을 받았다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그게 없으면 없는 거죠. 그것도 없는 거죠. 더더욱이 어느 정도 볼 때도 확실하게 보여지는 뿐만 아니라 말이죠. 자, 그리고, 자, 이제, 다음, 오늘 마지막 절인 5절에서는 이는이란 말과 함께 이제 그러한 바르고 진정한 신앙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고 있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이는, 제가 방금 앞에 나왔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진정한 신앙, 그래서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이유. 자, 말씀하는데 이 또한 다시 다른 많은 바울 서신서에서와 같이 바로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복음. 다른 이제 바울 서신서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어떤 이러이러한 어떤 정말 모습들이 나오죠. 이렇게 되었다는 차원에서. 자, 골로새서만 해석을 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얼마 봤던 골로새서만 해도.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내용이 또한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특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앞으로도 2장 거의 말미까지 2장 한 16절까지 이르기까지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할 때를 회고하며 이제 말씀한다는 것도 독특한 것입니다. 베타살로니가전서에서는 여기서만 여기 앞부분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 2장까지 가요. 2장 거의 말미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또 이제 지금도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시고 거기 또 이제 그렇게 쭉 얘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어떤 상황상 배경상이 좀 특이한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우리 복음 중심으로 말씀하죠. 복음. 여기 말이란 말은 원어상 말씀이란 말입니다. 원어 로고스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무시하며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말씀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근데 그거 아니라요. 골로새서에서도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말씀하며 복음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나 마찬가지고 복음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소망, 또 골로새는 소망을 갖고 소망은 또 믿음과 사랑의 원인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어갔던 겁니다. 복음에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자, 하지만 여기서는 그 다음에 오직으로 번역된 말이 여기서는 뿐만 아니라라는 의미의 말인데요. 원래는 자칫 이것으로만의 의미로 느껴질 수 있어서 오직 하면 그 뒤에로만 그 뒷부분에 이제 내용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요. 우리말 어감상. 그래서 자칫하면 그 앞에 지금 말씀했던 그 말씀이라는 그 말을 갖고 아예 무시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기다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다만 말씀이 단순히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긴 전한 것인데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그냥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전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럼 여기서는 그 복음이 말씀 자체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신 그 말 자체에 그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의로라는 말은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확신 안에서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자, 그럼 이 모습들은 무슨 뜻일까요? 일단 이 뒷부분에 바로 뒤에 이 모습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기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보다도 된 것을 이렇게 보면 좀 편하고요.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앞에 이렇게 전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 일행의 모습과 관련된 모습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앞에 지금 아까 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바울 일행의 모습, 그리고 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된 것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2장 1절부터 저 12절까지 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2장 부분에서 주로. 그리고 그 모습들에 대해 여기 너희 아는 바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그들도 그 모습들에 호응하며 그 모습들을 직접 체험했음을 보이고 있는 말이기에 너희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아는 거예요. 알지, 잘 알지. 자기도 호응해서 그래서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호응했다는 거예요.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모습들은, 이 세 가지 모습들은 결국 그들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과도 이제 서로 교차되고 융합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임도 알게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 2장의 내용도 참고하면서 여기 이 세 가지 모습들을 좀 더 자세히 제대로 알아보자면요. 이게 좀 2장의 모습과 관련해서 보면 조금 더 이제, 이게 이런 게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막, 뜬구름이 쪽으로 나갈 수도 있죠. 자, 먼저 이 능력입니다. 능력도 이제, 원래 원어서는 능력으로, 아까 이제, 의로라는 말이 붙어 있던 것처럼 그게 다 붙어 있는데, 그 의로라는 말도 원래 다 정확히 in입니다. in. 안에서, 능력 안에서라는 거예요. 능력 안에서. 자, 그래서 능력 안에서 이것은요, 하나님을, 이제 2장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힘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능력은. 그래서 병 고치거나 뭐 이적을 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지금 대표적으로 능력하면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복음과 말씀에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음과 말씀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 우리 복음 버리면서 그렇죠? 그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깨닫게 하고. 네,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들의 내면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내면을 움직이는 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깨닫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내면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 그리고 이 능력이 행해질 때 그들도 마음을 열었기에 복음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그와 같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에게도 너희도 알지 이런 것. 할 때 제대로 전달할 때 이들 마음을 여니까 그게 막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효과가 확 나타나갖고 서로 간에 짧은 기간인데 놀라운 그런 역사이 나는 겁니다. 자, 다음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이죠. 성령은 성령 안에서인데요. 성령은 2장 5절에 보면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는 말씀과 관련된다고 했습니다.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 쓰지 않았다 그런 말씀처럼 뭡니까? 육신이나 물질을 쫓지 않았다. 아첨 사람을 쫓고 육신 쫓고 그리고 탐심, 물질 쫓고 이런 것. 육신이나 물질을 쫓지 않고 바로 영을 쫓은 그런 말씀과 복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은 다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나올 때. 그리고 우리 영적일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다 영적인 거예요. 거룩한 영일 뿐이지 성령이라는 건 거룩한 홀리 스피릿. 우리도 스피릿인데 하나님의 영은 홀리라고 붙어요. 그러니까 다 영과 영의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어떤 추상적으로 성령 당신이 영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스피릿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홀리 스피릿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십자가로 들어가야 돼요. 이 육과 세상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했다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지금. 네? 그런 복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은 바울 일행이 거듭난 진정한 믿음으로 이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말입니다. 자기들이 거듭났다는 건 성령 안에 있던 같은 말이죠.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영적인 걸 추구하는 영적인 삶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난 거예요, 진짜.
맨날 거듭남도 이상하게 당신 믿었어요? 이제 거듭났어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르쳐놨으니까 지금 뭐가 뭔지도 몰라요. 거듭난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거듭나? 뭐 나랑 거듭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 거듭 안 난 사람이 수록하면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 이래는 그게 진짜 거듭난 상태죠. 영적인 상태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영과 그런 내면에 막 물질과 육신 이런 것이 아니라 영과 내면에 관심을 두고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거듭난 그런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바른 신앙을 보이게 된 것이고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도 다 그걸 내려놓고 이제 듣고 반응한 겁니다. 관심을 영적인 것과 관심을 그대로.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큰 확신입니다. 큰 확신 안에서 저희도 큰 확신 안에서는 2장 이제 8절 9절에 보면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하고, 예?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하고 복음. 지금 여기 지금 2장의 그 말씀들 다 하나의 복음이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복음 전한다는 그 말씀들과 어쨌든 거기서 8절 9절에서는 복음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하고 또 밤낮으로 일하며 전한 복음이라는 말과 함께 막 일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뭐 헌금 받고 뭐 어디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일했죠. 이러면서까지도 전했어요. 복음입니다. 그때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그 말과 같이 자신의 죽음이나 고통이 올지라도 절대 복음의 타협이나 변질을 허락하지 않고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임을 확신하여 전하는 복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확신, 이게 큰 확신일 거예요. 분명한. 그렇기 때문에 목숨 죽는다더라도 자기 타협하지 않겠다고 그 복음 전. 그 다음에 일까지 했어요. 그 왜 돈 받아가면서 저것 때문에 이런 어떤 잘못된 변질과 어떤 이런 게 없기 위해서. 네? 그거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일을 조금 하고라도 이거 타협하지 않고 이거 갖고 제대로 전해갖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 2장에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너희도 알지? 2장에서 제대로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 가서. 예. 자, 그리고 이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그렇게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정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거기는 이제 2장에 또 나옵니다. 그 내용들도요. 그런 역사하여 앞서의 그 3절과 같이 바르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대로 전했는데 이들이 또 제대로 반응했습니다. 이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2장에서 더 나오지만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었던 건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참 바람직한 거죠. 자, 이 세 가지 모습이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특별히 1장 6절에 그것도 이제 앞에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열매 맺어 자라는 그런 결과 정도로 이제 소개되었다면 결과적인 차원이죠. 이게 뭐죠? 깨닫고 뭐 이렇게 자란다, 뭐 열매.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주로 소개되었다면 여기서는 이와 같이 자세히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이렇게 정말 너희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했는지 그 모범적인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습과 함께 과정 차원에서. 그리고 이와 같은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과 또 그들의 호응이 있었기에 3주간의 짧은 복음 전파 기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앞서 3절과 같은 그러한 그들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 빨리 정착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직접 벌써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모범적인 전파, 모범적인 신앙 먼저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벌써 보여진 겁니다. 세 가지씩 둘 다. 그죠? 자, 이로써 지난주 인사말에 이은 오늘 첫 본문으로 다른 서신서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말씀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한 유익인,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한 유익인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과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을 지난주는 암시만 받았다면 오늘은 벌써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은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억하고 회상했던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세 가지 신앙 요소들을 통해서였는데요. 그것은 이제 더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과 또 두 번째는 그 행함의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수고와 고된 일의 대가를 치르는 사랑과 또 세 번째는 박해도 견디며 늘 깨어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의 공통점은 행동적이고 실천적이고 현재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늘 행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늘 행하고 늘 하고 있어요. 여기. 추상적이지 않고요. 실제적이고요. 행동적이고 늘 그걸 또 하고요. 이게 이제 보여진 것이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과거적이 아니라 과거 옛날에 했는데 이거 아니란 말이죠. 언제 한번 옛날에 언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리고 지금도 추상적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적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행동적이고 실천적이고 현재적인 모습들은 지난주 보았듯이 십자가와 부활에 늘 연합되어 있어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제 십자가에 연합해야 자기를 부인하면 십자가에 연합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래야 행함과 그죠? 믿음은 행함과 또 사랑에는 수고와 또 소망에는 인내가 실천될 수 있고요. 또 그러할 때 오늘 또 보여졌듯이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에 연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유사하신 부활에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죠. 어쨌든 나중에 그게 다 이루어지는. 자,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바탕이 되었기에 그 더 근원이죠. 더 근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까 하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 근원. 이런 세 가지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 근원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 바탕이 되었기에 짧은 복음 전파로도 보여졌던 그러한 행함과 수고와 인내가 동반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부활의 연합.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벌써 암시받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미 볼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미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이라는 말에서도 그런 것들이 사실 암시는 되는 겁니다. 이미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성령이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죠. 자, 다음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이냐? 모범적인 신앙이 같다면 이제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은 그러한 바르고 진정한 신앙을 갖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하면서 이제 보여줬는데 오늘 복음 전파하는 모습을 자 그것은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을 힘입어 깨달음과 내면을 움직이는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이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요. 네? 깨달음과 내면을 움직이는 그 능력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또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는 말씀이어야 하는 것. 이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모범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능력들을 내면을 움직이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또 영을 쫓는 말씀이라는 것. 또 죽음과 고통이 올지라도 타협과 변질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여 전하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타협하고 변질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갖고. 다른 거 슬쩍 육신 집어넣고 막 세상 집어넣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범적인 이 복음 전파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네? 이는 무엇보다
성령을 힘입어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세 가지 모습 중간에 나왔죠. 벌써부터 성령. 그 성령을 힘입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좀 중심되는 게 성령적인 거죠. 아까 십자가 쪽이었다면 다른 신앙의 모습은 좀 십자가 쪽이었다면 같은 차원인데 어쨌든 여기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자, 그리고 이름으로써 짧은 복음 전파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뜨거운 그 관계와 신뢰를 형성했던 것이고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서 다 보여진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자, 그래서 오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과 또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은 십자가에 연합하여 성령을 받은 상태가 되는, 다른 말로 뭡니까? 진정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알게 됩니다. 전제 조건이 이제 되어야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이게 벌써 이게 됐을 때, 저 십자가,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자, 그러할 때 복음도 이제 바르게 전하고요. 바울도 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복음도 바르게 전하고 또 신앙도 바르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야. 다 그렇죠? 거듭난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 자,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받은 그런 거듭난 자가 되어서 이 깨달음을 주는 능력이 있고요. 깨달음을 주는 능력, 복음 말씀이 또 영을 좁게 하며 또 타협 없이 확신 있게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도 보이고, 또 그러므로 짧은 복음 전파로도 행함과 수고와 인내가 동반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보여지는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하던가, 아니면 또 내가 보임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리스도와 부활에 연합되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이러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